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교재 8장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일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그날에 준비되기 위하여 또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재림의 징조들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재해 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몇 번의 영상을 통하여 우리 재림교인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함께 연구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는 여기에 집중했고 바로 이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올바른 이에게 올바른 경배를 돌릴 줄 알며 예수님의 예언과 그의 믿음을 따라 사는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말씀에서 집중하지 않았던 또 다른 메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남은 자손들은 용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엔 이 용이 어떤 세력인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에 대해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용과 남은 자손이 서로 싸우는 사이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사 속에서 항상 사단의 세력과 싸워왔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는 그 핍박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놓치지 않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다수였고 힘이 있으며 세상의 흐름을 쥐고 있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단순히 무시해도 될 존재가 아니라 마치 세상 전부와 싸우는 듯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은 여러 방면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특출남은 이방 나라 왕에게도 인정을 받을 정도였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했고 말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결국 그들이 공격한 것은 다니엘이 경배하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단은 항상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단순히 우리의 도덕적인 생활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쟁투의 핵심은 언제나 경배였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경배하는 것이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식일인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도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 도덕과 관계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거룩한 기준, 거룩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질투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습을 찝어 그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왕을 속여 조서를 만들어 왕이 어인을 찍게 만들었었습니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법령이 온 나라에 퍼졌음에도 다니엘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금령을 만드는 그들의 악의에 찬 의도를 재빨리 알았으나 조금도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였다.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되는 지금에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차라리 그는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침착하게 방백들의 수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였고 기도의 시간에는 그의 방에 들어가 평상시의 규례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동요하지 아니하였다. 그를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왕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는 기꺼이 순종할 것이었다. 그러나 왕도 그의 금령도 그를 만왕의 왕에 대한 충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성내어 남은 자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하늘 가는 여정에서 떨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요일 휴업령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일요일에 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은 올바른 경배의 날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짓는 거룩함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난이, 핍박이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님을.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 하늘 지성소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온통 가라지 천지인 이 세상에서 가라지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안락하다 할지라도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 알곡이라면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평온하고 즐겁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공격을 당한다면 그럴 때마다 오직 저 하늘만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